우리들을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 늘 삶 속에서 깨우쳐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금요 영성을 아버지 저녁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더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정말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더 넓혀지게 하시고 더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모든 걸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님을 알아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강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방 많은 곡식들 주섬시 드러낸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질지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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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정말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때로는 우리 연약해서 아버지 하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아버지 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면서 아십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한 아버지 하면서 죄함을 드린다니까 주님 난 다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있어 주셔서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정말 우리 심령이 분임한 데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주님의 아버지 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아버지 하면서 정말 이끄심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 온전히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하면서 영의 시간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고 착한 어둠의 신을 등다리보다 들어와 아버지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아버지면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아버지 충만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가는 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잘 가기 위해서는 이 가는 길을 잘 배워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간다면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은사 사역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조금 배웠지만 조금 더 이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사역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약에서는 그런 약속된 증거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언약한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영의 그 생명 되시는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인격의 이제 본질이 이렇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또 이제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구약에 또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또 너희가 지켜 행하라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켜서 행하면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즉 만민의 육체에다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은사사역은 어디 부분을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 영혼의 부분보다도 육체 부분.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있다면은 육체 부분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에 정말로 이렇게 만민에게 많은 이제 그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각 많은 남종 여종 정말로 두루두루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참 성령이 우리나라에도 70년 80년도에 성령의 강한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은사들이 엄청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깨닫고 얼마나 열심으로 또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그러면은 70년 80년도에는 그렇게 부흥 성장을 이루었다면은 지금은 잠잠한가? 교회들이 거의 잠잠한 것 같은데 지금 영성시대로 들어가가지고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 성숙을 시켜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향해서 이제 내적으로 더 충실하게 지금 알곡으로 이렇게 빚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은사 부분은 육체에다 부어지는 은사 부분은 좀 잠잠하게 이렇게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사가 충만하게 부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 역할이 되어지면서 더
영적으로 가는 자는 더 깊이 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은사를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사들이 지금도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은사 부분이 충만하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영의 부분에 대해서 생명적인 성령 역사가 우리 내적으로 충만하게 지금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알곡으로 이제 무르익어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잠잠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또 성령님은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 영혼들을 세워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보면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증거가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주로 성령의 내면적인 그런 사역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의 내면적인 사역의 부분들을 또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생명적인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도 경험을 해라. 또 이제 육체에다가 은사 능력이 부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두 가지의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쭉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시며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그리고 이어서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계시는 성령 역사와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 역사가 다르다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에 약속하신 성령의 사역과 요엘서에 약속하신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연상하면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이제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말로 성령 역사를 잘 이해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아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켜서 정말 이 두 종류의 성령 역사를 이중적인 성령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의문점들이 많이 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사도행전의 증거도 한번 우리가 합독을 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한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되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들 120 문도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나타났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7절에서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이 나타난 오순절 사건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다 이해가 되죠? 또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마가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그대로 오순절의 사건이 이렇게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게 성령의 은사가 부어진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신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사도들의 또 증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같은 성령으로 마시게 했다고 성령을 마시는 물로도 비유하고 또 물로 비유해서 씻는 것으로도 설명한다. 여기서 성령을 마시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은 속으로 들어가 생명에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은 겉껍데기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사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말하고, 성령의 9가지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구원의 역사는 이중적인 이렇게 사역이 돼서 정확하게 중생의 그 사역과 또 이렇게 성화 사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육체에다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9가지 은사가 육체가 부어진 거고, 또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임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과 우리 성령님이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거하고 함께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 삶이 계속 성령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성령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그런 열매들이요 우리 삶에서 계속 우리가 영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열매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맺혀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듭난 새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겠죠. 그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내가 육신이 충만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좀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옛날에 참을 수 없던 사람이 오래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계속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거듭난 영적인 존재로 자꾸 자고 깨고 하면서 내 영이 점점 자라나면서 성장을 이루어가니까 내가 그렇게 열매가 계속 맺혀지고 영적인 사람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의심해 볼 문제예요. 그죠?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 그러면은 노력해서 맺혀지는 거하고 틀려요. 자동적으로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뭐 노력을 하죠. 옛날에 우리가 율법 신앙으로 있을 때는 참 노력합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참
참 뭐 얼마나 오래 참으려고 애를 쓰고 굉장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육신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맺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봤지만은 그 열매들을 많이 맺히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변화를 이루어 가니까 내가 뭐 그렇게 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를 쓴 것이 아닌데 자꾸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죠? 달라졌네요. 얼굴이 굉장히 평안해 보이네요. 굉장히 기쁨이 충만해 보이네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기쁨의 열매가 그냥 맺혀져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일 수가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거듭난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일깨워달라고, 그죠?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서 참은 주님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애타게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나가면 잠자는 영이 탁 깨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게 그만큼 그게 이제 점검을 잘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내가 열매가 전혀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변화가 없어. 왜 그럴까? 그랬는데 저분이 거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고, 육체나 은사들은 많이 드러나고 이게 보여지는데 성령의 역사가,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그분들의 거듭남의 역사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듭남의 역사를 알려줘도 난 거듭났어요,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을 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영이 없다면은,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 없다면은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만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빈 껍데기인 거예요. 그때는 땅을 치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때가 항상 점검을 하면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 깊이 점검을 하면서 기도하면 그 부분은 주님이 또 응답을 하시고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 변화시켜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럼 성경 원문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문자적 의미에서 이렇게 또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참 이 자세하게 기록이 이걸 공부를 한가 하고 안 하는가 하고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 원문에서 그 문자적으로는 어떤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하였고, 4절에서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관찰을 해봐야 할 것은 2절에 나오는 가득과 4절의 충만이 두 단어입니다. 여기에 두 단어는 어감상 비슷하거나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단어를 분석해 보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2절에 나오는 가득, 그건 플레로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이렇게 나온 플레레스 형용사로서 항상 충만해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
4절에 나오는 충만, 풀레도, 이 단어는 기본어 풀레오, 중복형 핀플레임이 영향을 주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절의 가드, 플레레스는 내적인 생명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으며 4절의 충만, 플레도는 예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내적인 역사, 예적인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2절, 4절의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이제 교단의 입장에 따라서 신학적으로 그 입장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합의를 할 때, 즉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부분의 실제를 강조했는가 하면 반면에 은사사역도 경건하고 건전한 성령운동이라고 긍정하고 있다. 또한 노이드 존스는 성령의 세례라는 책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인 중생의 내면적 부분과 성령의 세례 또한 성령의 은사적 부분을 나누어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 책을 번역한 정원태 박사는 성령 세례를 말할 때 하나는 중생, 구원과 관계된 부분으로 또 성령의 기본 세례를 말하고 또 하나의 은사적 능력과 관계된 부분으로 성령의 능력 세례라고 말하였다.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사역의 현장과 실제. 1번, 성령 충만의 동시적 실제를 이렇게 이제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현장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120문도들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성령의 생명적 충만과 은사적 권능 충만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받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내적인 성령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적인 은사가 두 가지 성령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적인 생명의 역사는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은사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부터 은사 능력을 받아가지고 두시 짝을 쥐어서 복음 전하를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도 치료해주고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은사는 임했지만은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제자들에게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이 역사가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애적으로 내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알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세 번째 2번 성령 충만의 내적 실제를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내면적인 성령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중생함으로 얻어지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이 사건이 사울의 중생 체험이다. 또한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각각 이중적으로 역사하셨는데, 먼저 성령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집 가라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으로 기도하는 중에 있는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함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즉 다시 설명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곧 그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아나니아를 만나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을 뜻한다. 다시 설명을 한다면 성령 충만의 내적 사역인 중생을 먼저 하고 은사를 나중에 바울이 받은 사건이다. 이해가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도 중생을 먼저 했어요. 중생을 먼저 한 다음에 은사는 나중에 받았어요. 나중에 은사를 하나님이 오랜 후에 몇 년 후에 은사들을 이렇게 주시기 시작했고, 먼저 거듭남의 역사, 생명 내적인 성령의 역사, 중생 역사가 처음에 이랬어요.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저도 그렇게 됐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먼저 은사가 먼저 임한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거듭남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저처럼 이렇게 보면은 먼저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거듭난 체험을 먼저 하니까 뭐 화려하게 어디 나타나질 않아요. 보여지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막 기도하면은 막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아요, 처음에. 근데 성령이 거듭나면 이 안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해서 주의 음성이 이 안에서부터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다 들어주면서 깨달아지면서 알아지면서 막 굉장히 불같은 성령이 내적으로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은사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 은사가 저에게 좀 필요해요. 밤마다 차례하려니까 무서워요. 방언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 그때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이 옵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방언 통역이 오고 애언이 오고 이제 이렇게 계속 영문별이 오고 이렇게 인자들이 방언을 한번 받게 되면 계속 방언 기도하면 이제 은사를 다 끌어내는 힘이 있어요. 방언이 정말 방언을 받아야 다른 것들이 다 끌려서 은사가 주렁주렁 이렇게 열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거듭이 나질 않았는데, 은사 능력이 강하게 막 주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막 자기 최고거든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뭐, 사람들이 마음이 막 보여지고, 알아지고, 뭐, 막, 그걸 통해서요, 얼마나 또 높임을 받잖아요. 대단해. 막 높임을 받으니까 또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그걸 그냥 돈벌이로 사용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잘못 사용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헌신의 권사님 같은 분도 천국에 갔더니 은사 사역을 너무 많이 했는데, 너 모른다 그러시더라잖아요. 아니, 저를 왜 모르시냐고. 했더니, 그렇게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 능력으로 많은 사역을 하는데 이 내면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또 회개하고 그 변화 가운데 또 하나님 놀랍게 깨워주겠죠. 그 영혼을 천국 가서 그냥 그대로 깨어나겠죠. 영이 가는 거니까. 이제 영은 거듭났을 건데, 그죠? 천국을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거듭났을 건데, 너무 이제 은사 사역으로 너무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영이 계속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먼저 임했다면 교만했을 것이다. 넘어질 수 있었을 텐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은 성령 충만의 그 실제적인 성령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가면은 고넬료 있잖아요. 같은 그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의 고넬료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실제로서 은사적 권능을 먼저 받고 나중에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거기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 그들은 방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의 중생과 성령 은사를 동시에 나타내는 실제가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의 내적 사역인 중생을 먼저 하고 은사를 나중에 받은 실제가 있고 또 성령 충만의 애적 사역인 은사를 먼저 받고 중생을 나중에 하게 되는 실제로 이 세 가지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4번 성령의 사역과 말씀의 실제 그 부분도 쭉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분의 마터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언약하신 말씀이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에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부활하시고 너희도 거듭나서 중생하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생명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본문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주님은 언급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같은 본문 21절부터 24절에서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셨고 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언급하셨다. 이 말씀들은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저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들을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시고자 그렇게 베푸시는 말씀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내용들은 오직 성령의 사역으로만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이제 송 집사님이나
우리 또 종호, 선우는 방을 다 받았어요. 방을 다 임했어요. 그 아이들한테 뭐가 임했냐면 성령 임했어요. 그러나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보아야 되고 자꾸 이제 주님과 교통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꾸 성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아직은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미약하다. 영이 깨어났어도 미약하다. 이런 부분이니까 점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계속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자꾸 변화를 시켜가시는 과정으로 계속 그들을 차츰차츰 이제 아이들은 지금 청년들은 바쁘니까 막 기도할 수가 없고 말씀으로 계속 훈련되어지기가 어렵지만은 계속 하나님은 변화를 시켜간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강한 육성들이 이렇게 점점 바뀌어지는 아이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그 강한 막 고지, 강한 그 혈기, 교만이라든 그런 굉장히 강한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점점 그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아이들이 차츰차츰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마음도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 그들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어지고 그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굴도 이렇게 그 주님의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미약하나마 그들에게도 있어서 그들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강력한 또 변화가 이 역사가 일어날 때는 좀 하나님이 또 그 때가 되면 일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가자 또 이러고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너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불을 붙여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 억지로 못 나오거든요. 세상 사람들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 우리 아이들은 다 성령 임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 나오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주일날 몸이 천근만근이고 교회 간다는 게 일어난다는 게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나 성령 임해 있어요. 아이들도 기도하면 성령 임하고 계속 임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 막 영혼을 일깨워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이들도 차츰 더 바뀌어지면서 애들도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이 또 더 강력하게 성장을 향해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5번 성령 사역과 교회학적 구원서적. 장로교단에서 말하는 조직 신학적 구원론의 구원서정을 말할 때 부르심이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소명을 가리킨다. 그런데 소명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예적인 부르심 예소와 내적인 부르심 내소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일반적으로 말하면 영적 부르심, 고 소명, 중생, 해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해서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언급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성령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내면적인 사역을 가리킨다.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6절에서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하고 왔을 때 사도들이 시비를 함으로 그때 있었던 현상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말씀이다. 여기서 성령 세례란 말은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서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 은사로 나타나는 방언, 통역, 통변, 예언 이런 것들이 성령 세례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받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신령적으로 쓰게 하시려고 또 그리고 나중에는 신령한 집으로 우리 자신들을 건축하게 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는 이렇게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해서 신령한 집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 근데 성령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성막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신령한 집을 짓냐면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묻는 것마다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되고 또 은사들이 다 도구가 되어져서 그대로 신령한 집을 지어가기 때문에 은사도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져서 자유자재로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영의 지각이 열어져야 되고 영의 직관이 열려져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은사로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영적 분별력이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열어져야만 내가 신령한 집을 짓는데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내적으로 예적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집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묻고 철저하게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마다 다 뭐가 돼요?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어지고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되어져서 이렇게 우리를 정말로 온전한 자로 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또 신령한 집까지 지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양이 좀 많았어요. 그죠? 오늘 한 석장 넉 장만 해야 되는데 양이 좀 많았고 자가진단법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쭉 읽으면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한번 1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가진단, 우리가 영적으로 자가진단을 통해서 나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렇게 이 자가진단을 잘 배우면 나를 스스로 상담을 해가면서 나를 이렇게 잘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13절에 보니까 영성 상담의 필요성과 목적 그 앞부분 이 책을 애편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5페이지예요. 5페이지. 책을 펴낸 정말 이렇게 새생활 영성 훈련원에서 이 책을 펴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책의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라는 거
한번 우리 읽어봐요.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은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가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이러한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시키려는 의도에 대하여 오히려 이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기복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되새김질해 볼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듭남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교회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먼저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구체적인 지도를 받고 목회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으로 연조가 높으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생각해 오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육체의 습관에 길들여지면서 성장해 간다. 영적인 사고는 거의 사장되어 버리고 삶 전체가 육체의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들을 통하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이 어떻게 다르며 성령의 뜻을 쫓아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 십수년간 육체대로 행하던 생각과 행동은 교회에 나가면서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세상적으로 길들여져 왔다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 육체의 사고 가치관을 뒤바꾸는데도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훈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사실상 죽어있던 영혼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함을 받는 단계, 즉 인간이 영적으로 거듭나면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태어남이 없으면 성장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며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한다. 순종하면 훈련의 그 길을 빨리 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의 안식을 맛보려니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광야 같은 제약 세상에서 허송세월만 하다가 죽음을 맞게 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사건을 허락하셨고 그 역사를 영적 비유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제공하신다. 이에 본서는 그동안 새생활 영성훈련원의 상담 파트에서 수십 년간 집행되어져 온 영성상담에 관한 자료들을 수지 분류하고 보완하여 엮은 가이드북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영성훈련의 여러 가지 과정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성상담의 내용인 영적 성장의 단계별 심리 상태와 그에 따른 영적 성장에 필요한 치유와 지도를 중심하여 책으로 엮어 이제껏 피상담자가 상담자를 찾아가 직접적으로 상담받으면서 부족하고 아쉬워했던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이해를 돕는 데 주력하였으며 영성훈련에 참여하는 목회자, 평신도는 물론
일반 성도들까지 각 개인이 쉽게 직접 자신의 영적 성장 상태를 체크하고 더 나은 신앙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것이 본서의 출간 목적이다. 끝으로 본서에서 사용되어지는 애국 단계, 강야 및 단계, 가나안 몇 단계와 같은 용어들은 앞서 밝혔듯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오늘날 성도들의 개인적 신앙 여정에 비유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각 가정을 숫자 개념으로 나누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상담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상 나누어 놓은 것으로서 어떠한 절대성을 부여한 것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모처럼 본서를 대하고 사용하게 될 많은 영성훈련생들 그리고 1200만 일반 성도들에게 삼일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굉장히 귀한 책이죠. 그래서 이렇게 애국 단계, 강야 몇 단계, 가나안 몇 단계, 그것은 영적 치유의 핵심도 공부를 할 거거든요. 영적 치유의 핵심을 우리가 보면서 참고해가지고 이 단계를 이렇게 맺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고는 되냐면 이것이 정말 상담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영적 치유 핵심에 그 솔로몬 박사가 쓴 그 책을 참고해서 이렇게 이 책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성경에 보면 애국 강야 가나안 단계를 성경으로도 쭉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죠. 성경에도 보면은 그죠? 그 가정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 갈 거예요. 공부를 해 가면서 그 단계를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애굽 단계, 강야 단계, 가나안 단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폭넓은 영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앞부분은 17장까지만 이렇게 하겠어요. 앞부분. 영성 상담의 필요성과 목적. 영성 상담의 필요성. 지금까지 권면적 상담이 기독교 상담 발전에 적지 않는 공헌을 남긴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 역할이 완전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권면적인 상담이 성령님의 인도로 상담을 시작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내담자에게 지시적으로 적용됨에 있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권면적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권면적 상담이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상담자들의 대부분은 내담자들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가 없고 다만 성경이 가르쳐준 말씀을 적용하고 내담자에게 더 열심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할 뿐이다. 그러나 내담자는 문제의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상과 기도원을 찾게 되고 좀 더 신령하고 은혜가 많다는 교회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것은 내담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들에게 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담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하여 상담자를 찾아왔지만 실상은 상담자들로부터 명쾌하고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답답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상담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왜 이처럼 상담을 받고자 찾아온 내담자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가 없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상담자 자신들의 영성이 형성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을 수가 없고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없기 때문에 내담자의 심리 상태와 영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어 내담자들이 처해 있는 문제를 분별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그들에게 맞는 적절한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먼저 자신들의 영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어디 영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불고 있는 영성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영성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영성에 관계되는 신학서적 한두 권 읽어서 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영성은 분명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영성은 자기 비움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영성 상담은 내담자들의 현재 신앙 수준을 알고 예수님이 상담하신 것과 같이 먼저 내담자들의 상담할 내용을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그들의 영적 상태와 심적 상태를 파악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것이다. 게다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영성 상담은 환난과 고통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속적인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여 현세 천국에서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안식의 경지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2번 영성 상담의 의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의 하나로 목회 상담을 영성 상담과 동일하게 보고자 하나 엄밀히 말하면 영성 상담은 목회 상담보다는 한 차원 높은 경지의 상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이유는 목회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 윤리의식과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두고 상담을 하지만 영성 상담은 기독교 윤리의식 위에 성령님과의 교통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담은 일반적인 상담 접근법과는 또 다른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심리학적 요인이나 과학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그 사람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며 상담을 이끌어 간다. 또한 이러한 대화에 신학적인 관점을 더하여 기독교적 상담 또는 목회적 상담으로서의 장이 열린다고 본다. 그렇다고 심리학적 요인이나 과학적 방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성 상담의 기반이 된다. 이와 같은 밑바탕 위에 신학적이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영성을 통찰하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과 불안한 요소를 제거한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영성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상담의 주역으로서의 자리를 내어드림과 상담자 자신이 영성이 형성되어 하나님과 교통함의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 성령님의 사역에 수종을 드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영성 상담의 목적. 상담자는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와 영혼의 상태를 우리 영혼의 주체자이며 영성 상담의 주도자이신 성령님께 물어 현재의 심리 상태와 영혼의 상태 및 영적 수준을 진단해 준다. 그리고 내담자의 사명, 소명,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알려주고 내담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바르게 깨우쳐 주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어야 한다.
예담자 자신이 어느 단계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또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소원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지도를 해줘야 한다. 따라서 영성 상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을 통하여 신령한 집이 건축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신분에 맞는 삶, 하나님의 자녀, 왕, 성전, 제사장, 그리스도의 신부 등을 살 수 있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든 일에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굉장히 귀하지요. 그죠? 우리는 모르는 것은 없어요. 한번 쭉 읽어보고 이제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비교적 입장에서 본 이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쭉 보고 정확한 단계의 상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상담들이 있고 또 신학적으로 쭉 상담의 영성 상담의 그 단계까지 이렇게 쭉 이제 소개가 되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참 기대가 되죠. 더 잘 세워지고 또 우리 부족함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길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영성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버지 또 우리가 아버지 이중적 성령의 구원의 역사와 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내적인 성령 역사 또 아버지 하나님 예적인 성령 역사 이중적 사역에 대해서 정말로 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상담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상담이 어떻게 기독교 영성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들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하나하나 기억되게 하시고 잘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 부족함을 채우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면서 시간도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때 은혜의 충만한 영으로 아버지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하면서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면서 지각이 알려지게 하며 직관이 알려져서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면서 주여 충만한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영교가 아버지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가지가지 또 분위기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 하면서 인사 능력이 폐지기를 아버지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내적으로 주여 외적으로 아버지 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아버지 하면서 인사 능력과 아버지 하면서 내적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면서 시간 충만하게 아버지 이루어지기로 합나이다. 주여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스 미사르네 케케 와케케케케케 마이켄데도세세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스 미사르네 케케 와케케케케케 마이켄데도세 주여 바젤라케케케 메케케케 마이켄데도세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